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찾아봤어요. 문간을 지켜라. 당신의 마음은 좋은 과일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비옥한 온실이다. 당신의 생각은 마음의 문간이다. 성령은 안으로 들어오려는 생각들의 관리 및 여과 작업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문턱에 서 있다. 마음의 생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 잠언에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와 이 사막에서 만난 이 애굽 소녀는 자신의 속한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3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소외된 자들을 모으는 데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를 환영하고 맞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을 긍휼히 여겨서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와 또 건포도를 주는 등 먹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소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소년이 기력을 되찾았고 다윗에게 결정적인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윗을 충분히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과 가축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돕는 자를 만나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통로로 이 공동체에서 소외된 볼품없는 연약한 병든 노예 이 애굽 소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울도 이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동일한 사건과 문제에 대하여 취하는 행동은 천차만별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어떠한 생각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첫 번째는 전리품에 대한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들의 이 장막이 아말렉의 침입을 받아서 온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읍은 불탔고 자기 아내들과
또 자녀들, 가축들이 모두 사로잡혀갔습니다. 전쟁에 참가를 거부당하고 돌아온 이 다윗 일행은 자신들의 장막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쭌 대로 응답을 받고 아말렉의 군대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도중에 이 돕는 자, 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잘것없는 애국 소년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공동체에서도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약하다고, 쫓겨난 사막, 광야에 방치된 그 볼 것 없는 그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넓고 넓은 끝도 없는 사막에서 이 끌려간 가족들의 생사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다윗 일행은 소년의 인도를 받아 아말렉이 있는 그곳에 갑니다.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아말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약탈을 생업으로 삼던 이 아말렉 도둑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팔레스타인 이 남부 지역을 약탈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방탕해서 술에 취해서 주연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예요? 자,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그러한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라고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었어요. 농사짓고 벽돌 굽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이었어요. 출애굽한다는 기쁨, 야, 내가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는구나, 이 기쁨만으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광야로 향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훈련된 군대와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 시 이 장정들을 뽑아서 전쟁터로 나가고 보내고,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전투 현장을 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상황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산에 뛰어 올라가서 피곤한 모세의 손을 들고 이 모세를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하나씩 잡고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우는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말렉이 다윗 시대에 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아말렉을 붙이셨고 다윗의 400용사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승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전쟁 역사 중에 이처럼 힘있고 신나는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 일행은 아말렉에게 잡혀갔던 모든 가족들과 또 가축들, 빼앗겼던 것들, 크고 작은 것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도로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도로 찾아왔고 19절에도 도로 찾아왔고 무슨 말이에요? 전부 구원했다는 거예요. 모두 돌아왔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남김없이 돌아오게 만드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무리가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이 전리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전쟁에서 이긴 자들의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잃어버린 가족과 물건을 도로 다 찾았고 플러스 전리품까지 취하여 승전가를 부르면서 귀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귀환할 때에 이전에 피곤하여 이 추격전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시냇가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 일행을 영접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이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끝까지 갈걸, 승리할 줄 알았다면 내가 끝까지 참여할걸 하면서 정말 땅을 치며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역시 남아있던 이 백성들에게 무난하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별일이 없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자들뿐만 아니라 낙오한 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을까 하며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 가운데 이 400명인데 그 중에 일부가 찾아온 이 물건의 분배 방식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저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져 치려고 했던 자들도 400명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200명은 두렵고 피곤해서 연약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족은, 잃어버린 가족은 돌려줄 수 있으나
우리가 전쟁에서 다시 찾은 재산과 노획한 전리품은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웠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가 가져가야지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제안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죽기 살기로 고생한 사람들과 중도에 주저앉아 편히 쉰 사람들과는 분명한 구분과 또 분배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의 제안은 생각해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제안에는 자신들의 의와 공로가 숨어 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수고하고 자신들이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고의 대가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들의 제안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곤하여 지친 연약한 형제들에게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궁지로 또 벼랑으로 내모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혼란으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의로움에, 자신의 업적에, 또 자신의 관점에 맞춘 일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냉정하고 긍휼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사상 세계 4강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는 선수들에게 또 감독에게 지도자들에게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후원한 기업에서 축구협회 회장이 또 피파에서 전해주는 이 승리 축하금을 다 모으다 보니까는 한 사람에게 몇 억씩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포상 기준을 정했어요. 그것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와 후보를 구별하여 포상하겠다. 당시 축구협회의 조땡땡이라는 전무가 이러한 포상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생각은 달랐어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최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선진국인데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생각은 후진국이었다는 거죠. 축구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벌떼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똑같이 대표로 뽑혀서 훈련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집에도 못 가고 그랬는데 차별을 두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결국 축구협회는 생각을 바꿨어요. 후보 선수들까지 똑같이 포상금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면
후보 선수들은 마음고생이 컸을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땡땡이라는 선수는 대표로 발탁이 되지 못해서 축구 월드컵 경기를 한 경기도 보지 않고 아예 외면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지 못하고 벤치에서 박수만 치는 것이 또 속상하고 때로는 미안한데 심지어 포상까지 차별을 둔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아멘. 다윗의 생각, 다윗의 믿음 차이가 있었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죄안과는 달리 다윗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관점은 전적으로 사랑과 긍휼, 아니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관점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과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아온 것이 너희들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다.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주십니다. 구하는 것 또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또 덤으로 주십니다.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중의 왕 이 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그의 몸도 주시고 그의 피도 주시고 모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저들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던 이 교만을 차별 의식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똑같이 분배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마땅함으로 이 법으로 제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약자를 위한 이 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사회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강한 자는 이기고 또 약한 자는 죽는 법. 그러나 사회가 국가가 건강하려면 이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등 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을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빼앗겼습니다. 실패의 상황입니다. 고통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승리했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겼을 때예요. 고난보다 더 위험한 시기는 우리가 형통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뒤안길에서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연약해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정말 진정한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인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뉴욕의 한 호텔에서 저명한 인사 20여 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하고 있는데 웹스터는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웹스터 씨, 일생을 통해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 의와 내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요 불량자입니다. 이들은 공동체에 아픔을 주며 불화와 혼란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회복을 주고 공동체의 화평과 세움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영적인 다윗과 같은 생각과 우리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삶의 실패 속에서 나의 삶의 승리 속에서 위기 때나 형통할 때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 존귀한 보배스러운 존재,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모든 태도에서 우리가 일관성이 있고 변함이 없는 영적인 다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영적인 다윗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끝까지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